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연합감리교회 묵상지 기쁨의 언덕으로를 말씀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7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납달리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므낫세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앗이니, 슬로브앗은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아멘. 역대상 7장과 8장에는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 지파, 이렇게 총 6지파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장자 지파도 아니었고 다윗 왕과 장차 메시아가 태어날 유다 지파 같은 유력한 지파도 아니었죠. 어떻게 보면 기타 등등의 영역에 해당하는 족보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이들 지파들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역사 속에 감당해 오셨음을 보게 되죠. 특별히 베냐민 지파는 7장과 8장 모두에 조금씩 언급되는데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나왔죠. 또한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선두에 서서 승리를 이끈 여호수아 장군을 배출한 지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소개가 되지 않아도 될 법한 사람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므낫세의 아들 아스리엘과 마길은 아람 여자가 낳은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당시 혈통을 중요시하던 그 시대, 므낫세 지파에 아람족 속에 피가 섞여 있음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적어 놓았습니다. 또 슬로브앗은 딸들만 낳았는데 남자 중심으로 돌아가던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이 딸들만의 존재 자체를 드러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었죠. 그러나 이 딸들은 그냥 딸들이 아니었어요. 아들이 없어서 유산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지도자인 모세에게 간청하여 딸들도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길을 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브라임의 딸 세라에 대한 소개도 나오는데요. 남자들이 주로 성읍을 건설하던 이 시대에 이 세라는 여자는 성읍을 3개나 세웠고 그중 하나는 자기의 이름을 따서 성 이름을 붙이기도 했죠. 어찌 보면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크지도 유력하지도 않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기타 등등의 사람들이었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소중하고 귀중한 그들 삶의 자리에서의 일상의 사명,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있을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순수 혈통이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도 주님은 그분의 일을 하셨고, 당시의 사회적 진출과 사회 활동이 제한되었던 여성들을 통해서도 새로운 시대를 여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부르심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인가? 내 삶을 통해 부르신 그 특별한 인도하심과 비전과 부르심은 무엇인가? 물론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구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준비하는 것은 중요하고 좋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주 중요한 역할처럼 보이는 것만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믿는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것 같은 믿음의 장자 역할만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또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야 쓰임받는 것도 아니고 비전이나 혹은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꼭 위대한 리더의 자리로 부르지 않으실 수도 있죠. 어쩌면 이름도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기타 등등의 믿음의 사람들,
그 족보에 우리를 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는 비전과 사명을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주어진 삶의 자리와 형편에서 하나님을 힘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사명을 공통적으로 받았죠. 무엇이 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성과를 이뤄내는 것은 비전이나 부르심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신실하게 살라는 그 크시고 변치 않는 공동의 부르심에 응답해 살다 보니 누군가는 선교사 일을 감당하게 되고 누군가는 사회 속에 들어가 이름 없이 약자와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들을 돌보며 사는 일을 하게 되는 것과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기타 등등이 되어도 좋다는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평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그 부르심에 신실하고 충성되게 순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만들고 어떤 일을 하게 하고 또 우리 손에 어떤 무엇을 들려주셔서 어떤 과업을 감당하게 하실지는 철저히 주님께 달린 일입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이 그분의 일을 마음껏 우리를 통해 하실 수 있도록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순종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면 됩니다. 그것이 충성된 삶이고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어떤 직분을 감당하다 왔느냐고 무슨 일을 얼만큼 이루고 왔느냐고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세워주신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되게 살다 왔는지를 물으신다 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변치 않는 그 부르심 앞에서 당당하고 자신 있게 그러나 충성되게 사명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세상에서는 유명하지 않은 기타 등등의 존재로 불려도 좋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부르심에 충성되게 살았던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남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하게 하시고 그 일상의 비전과 부르심을 잘 이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